오늘 저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6절로 4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로 46절 말씀. 마태복음 26장 36절로 46절의 말씀을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며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사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하매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교회를 다니면서 가장 큰 은혜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를 우리를 위해서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 진정한 의미를 잘 깨닫지 못합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이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자꾸만 자기의 필요를 요구합니다. 집도 달라 요구하고 돈도 달라 요구하고 좋은 직장, 좋은 곳에 머물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도 부지기수입니다. 건강을 달라고 하는 사람도 부지기수입니다. 그런 요구들을 다 할 수 있습니다만 그런 요구 위에 가장 근본적으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독생자 예수를 주셨다는 것에 대한 감사를 늘 하고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진짜 진리인데 교회에 대해서 이 진리를 모르신 분들은 이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저는 교회에서 이 이야기를 정말 많이 했습니다만 저희 집 아들 셋이 있고 딸이 하나 있습니다. 저에게 4자녀가 있지만 만약에 제 4자녀를 여러분을 위해서 달라라고 하나님이 이야기하신다면 저는 굉장히 머뭇거릴 것 같습니다. 아니 어쩌면 하나님께 하나님 정신이 있으신 거냐고, 좀 더 거친 표현을 하면 하나님 미치신 건 아니냐고, 내 자녀를 이들을 위해서 달라는 게 말이 되냐고, 어떻게 내 자식들, 피 같은 내 자식들을 죽여서 이들을 위해서 이들의 목숨값을 대신하겠냐고 따졌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들을 죽이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우리의 이 죄를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죽여서 주었건만 우리는 늘 하나님께 무엇을 요구하냐면 집도 달라, 건강을 달라 요구합니다. 아들을 주신 것은 감사한데 그것으로는 부족하니 집도 주고 건강도 주고 돈도 달라, 이것저것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는 내가 요구하는 것을 미치지 않으면 하나님 없는 거 아니냐 따지기도 합니다. 아들을 주었다는 것만큼 가치 있는 것은 없는데 그 가치는 잊어버리고 우리 자꾸만 쓸데없는 것, 아니 좀 더 덜 중요한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안다면, 이 아버지가 자식을 줬다는 이 가치를 안다면 감히 요구할 수 없는 것들을 우린 요구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사실 고난주간이 다가오면 이것이 늘 저희 가운데 깊이 묵상이 되고 감사가 나옵니다. 지금 우리는 종료주일이라고 우리 집사님이 기도했던 것처럼 종료주일을 오늘 보내고 있습니다. 종료주일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이제 저희가 그 전에 마가복음 9장을 보았었는데 마가복음 9장부터 시작해서 쭉 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가는 길 가운데 있었습니다.
즉 긴 시간 동안 제자들에게 나는 이제 저들에게 끌려가서 잡혀서 죽을 것이다. 그리고 부활할 것이다 라고 계속해서 여러 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 시점에서 일정 기간, 우리 표현으로 하면 일주일 정도의 시간이 있는 그 시점에 예루살렘에 드디어 도착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하니까 많은 군중들은 스스로 생각하기에 예수님이 드디어 우리를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왔다. 이것을 기뻐하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그들 스스로 생각하기에 예수님께서 이제 로마를 물리쳐주고 우리에게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스라엘이라고 이야기했던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세워졌던 그 나라를 회복시킬 거다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엇을 했냐면 나무 가지를 꺾었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꺾었는데 사실 종려나무 가지는 이스라엘 땅에 많이 있는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혹시 여기 가운데 대추야자라는 이 특산물을 먹어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야자수 나무인데 이 야자수는요 대추 같은 열매를 맺습니다. 굉장히 답니다. 그런데 그 나무 가지가 마치 우리가 보이는 소철나무처럼 생겼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종려나무라고 이야기하는데 흔한 그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그들은 무엇을 했냐면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그 예수의 이 나귀 앞에 펼쳐놓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펼쳐놓지 못하면 또 다른 표현으로 그들의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을 환영한다는 표현으로 그들 앞에 펼쳐놓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 종려나무 가지와 겉옷 사이를 나귀를 타고 어린 나귀를 타고 걸어서 입성하시는 장면, 그 장면이 종려주일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그 입성을 무엇으로 받아들였냐면 우리에게 메시아가 왔다, 구원자가 왔다. 그런데 그 구원자는 누구냐면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다. 이스라엘을 독립시킬 왕이 왔다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환영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시간 가운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런 환영 가운데 들어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수님의 길을 향해서 가고 있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한다면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씁쓸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나는 너희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힌다고 이야기했고 그렇게 부활한다고 이야기했는데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대다수가 이렇게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나라를 독립시킬 수 있는 왕으로만 생각하고 있으니 얼마나 답답했을 것입니까?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그 우리의 반응과 무관하게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냐면 십자가의 길을 향해서 가고 있는 장면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무엇이었냐면 종료주일이 끝나고 난 후에 십자가의 길을 가는 동안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저는 늘 궁금했습니다. 왜라는 이 질문용, 이 왜라는 말이 항상 이 본문을 보면 따라다닐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저는 이 본문을 볼 때마다 왜라고 이야기했냐면 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하셨을까라고 질문했냐면 예수님의 행동이 이해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지금 십자가를 향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왜 지금 특별한 기도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을까요? 질문이 좀 이상하죠. 예수님이 기도한 건 당연한 건데 저 목사는 뭔 이야기를 하지? 이런 얘기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요 공생에 예수님의 공적인 사역을 시작할 시점에 처음 시작할 때 예수님께서 뭘 하셨냐면 광야에 나가서 성령에 이끌려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했다니까요.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는 시작부터 공적인 예배를 시작하는 그 시점부터 공적인 일을 시작하는 그 시점부터 40일간 금식할 만큼 기도가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는 고착, 즉 확실히 항상 정해져 있는 패턴으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러면 시작할 때만 40일간 금식 기도하고 그 다음에는 안 했느냐? 우리가 성경에 곳곳에 보는 것처럼 예수님은요 새벽 미명에 항상 기도하셨습니다. 즉 매일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냐면 밤 늦게까지 일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새벽이 되면 남들보다 좀 더 돌 떨어진 근처에 가서 혹은 남들의 방해가 받지 않는 곳에 가서 예수님은 새벽 미명에 항상 기도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의 일생은요 공적인 생애를 시작하면서부터 기도였고 그의 삶 가운데는 매일이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도착하셔가지고 십자가의 사건, 저 사건을 맞이하기 한 직전에 무엇을 하냐면 이번에는 특별한 기도 시간에 갔습니다. 여러분 좀 웃기지 않습니까? 매일매일 기도했던 분이 왜 그렇다면 이 가운데는 특별한 기도를 했을까? 그래서 저는 그것이 궁금합니다.
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는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새벽 기도를 매일 나오시는 권사님 우리 장로님들이 계시는데 이분들은 늘 기도가 보편적인 겁니다. 매일매일 기도를 합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매일매일 아침마다 기도했던 이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지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에 오늘 이제 건강상 나오지 못하는 분들이 계셔도 이분들은 새벽에 일어나면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늘 매달려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고 이런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는 것은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전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마가복음에 보았던 것처럼 예루살렘에 가는 길 동안에 계속해서 자기의 죽음과 부활을 이야기하고 그것들을 가지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럼 이야기하고 있는 동안에는 계속 무엇을 했냐면 새벽 미명에 기도를 했었습니다. 계속 기도했던 그분이 지금 특별하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지금 뭘 하냐면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겟세마네 동산을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생각을 버리셔야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최종적으로 원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왜 못 박히셨을까요? 그분은요 십자가에 못 박히심을 통해서 뭘 했냐면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맺어주셨습니다. 그전에는 단절되어 있었는데 소위 말하면 막힌 담으로 우리가 가져져 있었는데 그것들을 허는 작업을 누가 하셨냐면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끊어진 그 관계를 맺어주는 일을 예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즉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인해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맺어주신 겁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한 이유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맺어주면서 마지막 법이 정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시점에서 무엇을 했냐면 기도하신 겁니다. 사실 왜 겟세마네에서 기도했는가에 대한 답을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이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해서 마지막에 이제 그동안 쭉 했던 사역의 정점, 가장 극적인 고비, 이 고비를 딱 넘으면 쉬워지는데 이 고비를 넘기 힘든 그 시점에 딱 걸려 있어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무엇을 하셨냐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맺어줘야 되는데 지금 이 맺어주는 일 가운데 내가 여러 번 설명해도 사람들은 알아듣지 못하고 제자들도 알아듣지 못하고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그 길을 가셔야 됩니다. 심지어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고 이야기하면 저주받은 일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많은 제자들이 나타날 만큼 그 일에 대해서 이해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지치기 마련이고 그 일에 대해서 어떤 때는 회의감이 들기도 마련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저 정점에 서 있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예수님은 인성과 신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한 인격의 두 가지 성품을 가지고 있다고 늘 말씀을 드리는데 이 당시에는 예수님은 인간적으로 너무나 그 길이 힘들다는 것을 아는 모습 가운데 기도하고 있습니다. 즉 오늘 겟세마네에서 기도했던 이유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맺어주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 가운데 가장 힘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디로 가셨느냐? 겟세마네로 특별히 기도하러 가신 겁니다. 새벽 미명에 늘 기도하셨고 기도하는 삶이 보편적인 것이었지만 그는 오늘 감람나무와 바위가 있는 그곳에 가서 무엇을 했냐면 기도했던 겁니다. 가장 힘든 시점에 가장 어려우니까 이 고비만 넘으면 내가 나갈 수 있는데 아무도 몰라주는 그 시점에 그것이 힘들어서 기도했던 겁니다. 사실 우리는 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다는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서 십자가의 길을 쫓아가는데 십자가의 길을 쫓아가는 그 최종적인 목표는 우리가 천국 가는 데만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맺어주는 데 있다는 겁니다. 사실 사람과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주다 보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깨어진 관계를 묶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이어지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실종한 사람을 다시 하나님께 불러 세워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준다는 것이 인간적으로 쉬운 일이겠습니까? 제가 오늘 주일학교 선생님들과 일부 예배를 잠깐 드렸는데 일부 예배를 제가 드렸는데 주일학교 선생님들 중심으로 드린 그 예배 가운데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도 있지만 주일학교 아이들 보면요, 주일학교 아이들은 정말 없죠. 미꾸라지 같습니다. 왜 미꾸라지 같냐면 잡았다 싶으면 쏙 빠져나갑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도 제가 선생님들이 문자 보낸 거 제가 봤는데요.
선생님들이 뭐라 했냐면 이번 주에 누가 안 옵니다 라고 문자 보냈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문자를 보내는 거 저도 잠깐 봤는데 뭐라고 보냈냐면 선생님 저 이번 주에 교회 안 가요 이렇게 보냅니다. 안 가요. 여러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못 가요하고 안 가요는 차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못 가요는 내가 가고 싶은데 상황이 생겨서 갈 수 없는 것이고, 안 가요는 나 가기 싫어 이런 말이지 않습니까? 근데 아이들이요 그렇게 잘해줬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 오늘 교회 안 가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이 속이 천불이 날 일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동안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를 믿을까? 어떻게 하면 말씀이 그들이 입술 가운데 있을까? 말씀 가운데 그들이 예수 믿고 잘 자라서 구원받기를 원하는데 이 아이들이 교회에 열심히 선생님들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툭 던지는 말이 안 가요 이러면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일이요 어른들 사이로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교회 가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고 그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열심히 수고했는데 뻔히 알면서도 이 미꾸라지 같은 사람들이 꼭 있습니다. 갈듯 그냥 얼뜻 이야기는 다 던져놓고 결정적인 순간에 획 돌아섭니다. 그런 사람들 보면 속에서 천불이 나죠. 사실 그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예수님처럼 겟세마네 동산을 찾아야 합니다. 사실 그때가 그 사람을 전도하는 정점이거든요.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 그 정점의 순간에, 위기의 순간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이런 기도 가운데 나가야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니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맺어주기 위해서 가장 힘든 시점에 무엇을 했냐면 기도를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것만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2023년도를 맞이하면서 표를 이렇게 정했습니다. 예배하고 회복하는 교회.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회복하자 이 말이 첫 번째입니다. 반면에 또 하나 우리가 예배 가운데 예배하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회복시키자라는 말이 또 두 번째입니다. 특별히 저는 저희 교회 가운데 이 회복되는 영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많은 사람들이 회복되는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런데요, 교회 한 번 나왔다가 떠난 사람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 사람들은요, 어떤 때는 귀 방망이로 듣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뭐라고요? 예수님처럼 겟세마네 동산을 찾으셨던 것처럼 우리가 교회의 자리에, 특별히 기도의 자리에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가장 힘든 시점에 가장 이 중점적인 시간, 극적인 순간, 이제 그때 기도하고 특별한 기도 가운데 예수님처럼 기도 가운데 나간다면 그 사람은 그 문제를 뛰어넘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셨던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도 그런 역사가 나타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 예수님처럼 가장 고비의 극적인 순간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뿐만이니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다 보면 사역을 감당할 때도 힘들 때가 있습니다. 목표가 곧 다가왔는데 꼭 목표가 곧 다가오면 어떻게 합니까? 제가 사역하면서 정말 많이 느낀 건데 곧 이제 이 일이 이루어지려고 하는 시점에 누가 실족하냐? 교회에서 제일 열심히 일했던, 그 일에 대해서 제일 열심히 일했던 사람이 실족한 경우를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왜 그러면 그 사람들은 넘어졌을까요? 그 극적인 순간에 기도해야 할 시간인데 사실 우리가 기도를 놓쳤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하나님 일을 하다 보면 얼마나 신경이 쓰이는 게 많습니까? 여러분 어떤 때는요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목사가 믿음 없게 이런 말 했으면 정말 죄송합니다만 어떤 때는 그런 생각 듭니다. 내가 이거 나 좋으려고 하냐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열심히 하는 이유는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지조라고 하는 거죠. 지조라고.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 부장 중고등부 선생님들이 전도사님이 무슨 유익이 있다고 이 아이들에게 교회 나와라 연락하고 나오면 고맙다 인사하고 선물 사주고 뭐 밥 먹고 이런 거 하겠습니까? 그렇죠? 아멘. 근데 우리 선생님들은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내가 마음이 상하면요 그런 생각 듭니다. 이게 나 때문에 한 거냐 니 때문에 하는 거지. 이거 내가 돈도 안 받고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다고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때가 언제냐면 기도할 때입니다. 그때 이제 역사가 일어나려고 하는 마지막 끝자락이거든요. 하나님의 사역이 이루어지기 위한 완성의 끝자락이 언제냐면 바로 그때입니다. 그때 예수님처럼 겟세마네 동산에 와서 기도를 하게 된다면 매일매일 기도하고 그동안 기도의 삶을 살았지만 그때 특별히 기도하게 된다면 그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일을 감당하면서도 극적인 순간에 꼭 기도하십시오. 아멘. 그 순간을 놓치지 마시고 특별히 예수님처럼 겟세마네에서 기도했던 것처럼 기도하시면 우리의 문제가 풀리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예수님이 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는가에 대해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했던 이유는 이 큰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리고 마지막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주시는 그 시험을 넘기 위해서 기도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또한 그러한 가운데 서기를 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이 겟세마네 동산을 볼 때마다 궁금했던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왜 제자들을 데려갔을까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요, 기도에 합이 맞지 않으면요, 그것처럼 힘든 일이 없습니다. 나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내가 기도하자고 그랬는데 기도하는데 딴 소리 하고 있으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같이 대화를 하다가도요, 대화를 하면서 같이 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나는 이걸 이야기하는데 저 사람은 저걸로 이야기하면 그것처럼 이해가 안 타는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때는 어떻습니까? 더 우리가 합심해야 되거든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했는데, 그것은요, 두세 사람이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일에 대해서 합심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이야기지, 중구난방으로 나는 이리 가고 나는 저리 가고 이런 모습은 절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분명히 갔습니다. 분명히 이 두 아들을 데리고 갔는데, 그들은 예수님께서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며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잡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또 이야기합니다. 좀 기도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시간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느냐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또 잡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43절에 보면 그들의 눈이 피곤함이라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의 삶이 쉽지는 않았다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삶이 분명히 피곤했다는 이 말은 무엇이냐면 하루간의 삶이 굉장히 복잡했다는 것을, 제자들도 굉장히 힘들게 살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아니, 그도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역 자체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쫓기시면 그 일이 언제 끝나냐면 밤늦게 끝나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항상 피곤하다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그 피곤한 가운데도 예수님께서 특별히 불렀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좀 심각성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기 이전에 예수님께서 뭘 이야기했냐면 마태복음 26장 17절부터 무교절 첫날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야, 이제 너희들 가운데 누가 나를 팔 거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제자들이 스스로 이야기하기를 저는 아니지요 하고 다 물었습니다. 심지어 베드로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요,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떠나고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 안 떠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이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는 말 하니까 마태복음 26장 35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제자들도 그 뒤에 보면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즉 베드로가 했던 것들에 대해서 그들 모두 다 나도 그렇습니다 라고 외쳤던 겁니다. 그런데 정작 이 심각한 상황 가운데 기도하러 가자고 베드로와 이 두 세베대 아들을 데려갔는데 이들이 뭘 했다고요? 그 심각성을 잊어버리고 잔 겁니다. 정말 피곤하면 사실 잘 졸릴 수도 있지만, 하지만 그 일이 정말 심각하면 우리는 졸음을 쫓아내면서 그 일 가운데 집중하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했냐면 그냥 자버립니다. 그런데 왜 데려갔을까요? 예수님이 이 사람들이 피곤한 것을 몰라서, 이러면 잘지 몰라서 데려갔을까요? 예수님은 왜 이들을 데려갔냐 이 말입니다. 혼자 가서 기도하면, 겟세마네에서 혼자 피 땀 흘리면서 기도하면 훨씬 더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내가 같이 기도하자고 했는데 나는 열심히 가는데 그들 자고 있으면 상대적으로 기분이 나쁘다니까요. 혼자 기도하고 있으면 기분이 안 나쁩니다. 근데 나는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같이 하자고 해놓고 나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안 하면요, 열심히 기도하는 나도 기분이 나빠서 어떤 때는 짜증이 나는데, 그렇기 때문에 혼자 하고 싶을 때가 더 많은데 예수님은 왜 이럴 줄 알면서 데려갔는가 이 말입니다. 그것은 무엇 때문이냐면 그들의 삶 가운데서 함께 경험하는 공동체를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과 함께 무엇을 하고 있냐면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기 원하냐면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5절의 말씀에 보면 함께 울고 함께 즐거워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울고 함께 즐거워한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같이 진급을 준비했는데 한 사람은 진급이 되고 한 사람은 누락이 됐습니다. 그러면 누락된 사람이 함께 즐거워진다는 것은 누락된 사람이 이 진급한 사람과 함께 와 진급 축하하고 파티를 같이 참여해 주는 것, 이게 함께 즐거워하는 것, 함께 울어주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 진급한 사람이 떨어진 사람과 같은 마음으로 야 정말 안 됐다라고 하면서 자기의 진급을 내려놓고 기쁨을 내려놓고 함께 슬퍼해 주는 것을, 함께 울고 함께 즐거워하는 로마서 12장에 있는 그 말씀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함께 울고 함께 즐거워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실 궁극적으로 함께 기도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지금 그것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굳이 제자들에게, 특별히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들이 어떤 인물들인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좀 전에 봤던 것처럼 베드로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큰 소리 빵빵 쳤던 사람입니다. 세베대의 두 아들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오늘 본문에 있지 않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한쪽에는 나는 우편에 나는 좌측에, 이랬던 사람들이 두 아들이 누구냐면 세베대의 두 아들들입니다.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뭔가 할 것처럼 보이고 그 소리를 빵빵 쳤던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이 호언장담하고 큰소리 치는 것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어떤 게 진짜 하나님의 사역인가를 가르치기 위해서 이 자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함께 운다는 것은 이야기했던 것처럼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이런 게 함께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우편에 좌편에 내가 앉겠습니다, 이런 게 함께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함께한다는 것은 함께 기도하고 기도의 자리 가운데서 기도에 동참하는 것이 함께하는 것임을 가르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들을 데리고 가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가운데서는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 함께 간다,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운다, 이 말에 대한 같은 의미로 함께 기도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아멘. 같이 즐거워한다는 것은 같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같이 운다는 것은 같이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그것을 통해서 가르치는 것입니다. 사역에 동참한다는 것도 사실은 함께 기도하는 것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아픕니다. 제가 아프면 여러분에게 뭘 부탁하냐면 여러분에게 저와 함께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때 뭘 부탁하던가요? 기도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나와 함께 나의 질병 가운데 동참해서, 고통 가운데 동참해서 나누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는 사실 예수님의 이 겟세마네 동산 가운데 가는 이 기도 가운데서 무엇을 배워야 되냐면 함께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배워야 합니다. 교회 가운데서도 우리는 함께함을 늘 나누고 살아야 됩니다. 어떤 때는 물질적으로 함께 나눌 수도 있고 시간에 함께 나눌 수도 있습니다. 같이 놀러도 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함께한다는 것은 같이 기도한다는 데 있다는 것을 놓치지 않길 원합니다. 아멘. 어떤 때는 좀 피곤해도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 나가야 되고, 어떤 때는 함께 할 수 없다면 흩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기도 제목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면 진짜 함께하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 우리 교회가 개인적으로 진짜 하나가 되어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의 기도 제목을 놓고 같이 기도하고, 어떤 한 사람의 아픔을 놓고 같이 기도하고, 한 사람의 즐거움을 놓고 같이 기도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보이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위로받길 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함께 기도하고 기도 제목을 나누는 제들 되길 원합니다. 아멘. 기도 자리에 동참하는 그런 가운데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가운데 저에게 왜 이렇게 기도했을까라고 했던 것 중에 하나는 오늘 예수님이 계속해서 기도하는 모습 가운데 있었던 기도의 내용입니다.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잔이라는 것은 좋은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이야기했던 것처럼 구약의 이 잔은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어렵고 힘든 것, 고난, 고통, 이런 것을 잔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시편에 있는 말씀도 에레미야나 에스겔에 있는 말씀도 그렇기 때문에 이 잔을 굉장히 고통스러운 것, 힘든 것, 어려운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오늘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는요 일을 하다가, 하나님 일을 하다가도 고통스러운 것을 피하고 싶습니다.
이왕이면 좋게 가자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의 고통의 모습입니다. 저도 고통은 최대한 피하고 싶습니다. 좋은 게 아니니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뭐라고 기도했냐면 겟세마네에서 나의 이 고통스러운 이 잔이 아버지 원하신다면 그 아버지의 원한 대로 제가 받겠사오니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은 그렇다면 자기에게 그렇게 고통스러움에도 불구하고 이 잔을 내게 아버지의 뜻이라면 내게 달라고 이야기했을까요? 교회 다니면서 우리는 많은 기도를 합니다.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께 이것도 달라고 이야기하고 저것도 달라고 이야기하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 기도 꼭 하십시오. 하지 말라는 이야기 절대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교회 다니면서 정말 신앙이 성장하면 할수록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더 이상 나의 요구를, 나의 필요를 채우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요구와 하나님의 필요를 채우는 기도로 우리가 바뀌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이게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내 가운데 질병이 찾아왔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먼저는 하나님 나의 질병을 낫게 해주시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신앙이 성숙하면 하나님 이것 가운데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암에 걸렸습니다. 암에 걸렸는데 이제 마지막 네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시점에 여러분 암에 내가 걸렸다면 여러분 뭐라고 기도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 절망 가운데 왜 다른 사람은 잘 사는데 나만 이거에 걸리느냐라고 따질지 모릅니다. 왜 하필 나냐고 이야기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뭘 잘못했냐고, 심지어는 내가 하나님 이렇게 열심히 섬기고 충성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게 주는 게 이 건강에 해를 가하는 암이냐고 따지는 분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어떤 신앙인들은요, 하나님 이것을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을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뜻을, 나에게 그것을 통해 주신 뜻을 저는 순종하며 받아들이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은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 순종의 대상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암에 걸린 몸으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고 고백하고, 암에 걸려서 이제 곧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나는 마지막까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어서 이 암이 두렵지 않다라고, 죽음이 두렵지 않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즉 그들은 그들 고통 가운데서도 무엇을 묻냐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습니다. 먼저 나의 필요인 질병을 낫게 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어떤 뜻을 이루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묻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입니다. 아멘. 우리는 자꾸만 우리의 필요를 따라서 달라 이야기하고 우리의 필요를 따라서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시냐면 너의 필요에 대해서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이 너에게 주는 이 필요가 무엇인지, 너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 바라보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은 그렇기 때문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던 겁니다. 예수님의 삶 가운데서도 자기의 필요가 있었습니다. 피하고 싶었던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뭘 기도하셨냐면 하나님의 필요로 자기의 필요를 채웠습니다. 그래서 내 필요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내 삶 가운데 내가 이 일들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내가 이제 곧 죽게 되었는데 이 죽음을 내가 맞아온 이 시점에서 어떻게 하면 살까를 내가 고민할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내가 더욱더 순종하기 원합니다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신앙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 가운데 많이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왜 필요가 없겠습니까? 기도하십시오. 하지만 그 기도 가운데 꼭 물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십니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를 묻고 나가는 것이 진짜 우리의 삶이어야 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아멘. 그리고 그날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쫓으라. 너희들의 삶 가운데서 뛰어 기도함으로 해서 함께 동참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너희들의 삶 가운데서 너희들이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그 어떤 것도 아니라 기도해야 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늘 들었던 말씀이고 늘 들었던 말씀이지만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종료주를 맞이하고 이제 고난주간을 맞이하는 이 시점에서 저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은 나는 신앙인으로서 하나님 뜻 가운데 순종하고 있는지, 내가 받은 사명 가운데서 내가 혹시 그동안 회피한 것은 있지 않았는지,
그리고 사명 가운데 나가면서 힘들고 어렸던 그 시점에서 내가 지금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그 고비 가운데서 기도함으로 그리고 예수님처럼 하나님 뜻을 쫓음으로 이겨내는 승리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에게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큰 은혜입니다. 당신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감사의 조건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피땀을 흘리셨습니다. 특별히 기도하시면서 그 스스로가 정말 가장 중요한 순간에 힘들고 어려움을 하나님께 토로했음을 보게 됩니다. 아멘. 또한 그 가운데 내 필요에 따라서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필요를 쫓아갔으며 또 그 가운데 정말 함께 끼어서 기도하는 것을 또한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았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러한 마음을 품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사역 가운데서 넘기 힘든 그 고비의 정점에서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 쓰임받을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도록 깨어서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저희 사역 가운데 삶 가운데 나의 필요가 아닌 하나님의 필요를 먼저 채워나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맡깁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